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소신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365일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성경 일독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다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장면인 천지창조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인류의 역사로 보면 첫 번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장면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 또 죽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저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불행과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저 장면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낙원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즐겁고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성경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언제쯤 일어난 사건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많이 낳았을 것 같은데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여자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제압되면서 이 루시퍼가 자기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여자를 찾아옵니다. 이 마귀의 일생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인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으로 하와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와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꺼내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입이나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쨌든 하와가 마귀에게 들었던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열매를 수도 없이 바라보았고 그 나무 옆을 수도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보니까 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러분 그전에도 많이 봤어요. 그전에도 그 열매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그 나무 옆을 수도 없이 지나갔고 수도 없이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냥 그 나무를 보면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뭐 그러고 지나다녔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기가 막히죠. 먹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걸 먹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범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일어났던 범죄의 현장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범죄 현장을 지켜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이전에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죄가 생긴 겁니다. 죄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럼 사람이 죄를 짓느냐? 세 번째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 범죄, 첫 번째 범죄.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 범죄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또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법은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가 죄예요. 이 세상에서의 죄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의 법을 뭐 그렇게 많이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없고 나는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선량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를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냐?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580회 죄라는 말로 쓰여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중에서 173번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라고 말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그 단어들 중에 히브리어 중에서는 하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단어고 헬라어 중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단어인데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대표적인 두 단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표적을 빗나갔다. 잘못된 표적을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는 활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았는데 또 창을 던지는 사람이 표적을 맞추려고 창을 던졌는데 던진 사람은 제대로 던졌는데 그 화살이나 그 창이 관역을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던진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던진 사람의 뜻을 벗어나버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재미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의 죄는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으로 주신 법은 하와가 말한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형법도 이런 행동을 하면 죄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죄를 먼저 정하고 벌을 정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뭐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먹으면 죄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너희들이 저 열매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사형이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사형이다. 벌금을 얼마 내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몇 년 가두는 게 아니에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없었는데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없었는데 들어와서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는데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속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아담의 죄가 유전으로 물려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시느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바뀌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 가면 판사가 무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대법원에 청구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또 유죄라 그러고,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또 1심에서 무죄 그랬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 가면 유죄가 되고. 여러분 왜 바뀌는지 아세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심판해요? 모든 일을.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 뭐에 따라서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돈, 재능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시험을 치면요 필기시험을 칩니다. 근데 그 필기시험이라는 시험의 대부분의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운전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서고 싶다고 서고 내가 달리고 싶다고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온통 사고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는 것을 고르시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운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빨간 불이 들어오면 계속 가야 됩니까? 네? 신속하게 교차로를 지나가야 됩니까? 빨간 불이 들어오면요 서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도 내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 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이게 첫 번째 죄잖아요. 첫 번째 죄. 첫 번째 사례거든요.
하와와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됐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못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요, 무식한 얘기예요. 진짜로 무식한 얘기예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2장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기록된 3장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창조가 끝났는데 오늘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하와가 마귀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하와가.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물론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인 아담이 이 말씀을 들었고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겠죠. 근데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근데 하와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남편에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잊어버렸겠죠. 하와가 혼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그 일주일 전의 사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하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이 3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이 사람의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그걸 봤잖아요. 매일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뭐가 달라졌죠?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마귀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하와에게 뭐가 생각나겠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님은 99가지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니라는 대답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99가지는 생각 안 납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만 생각나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가지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100가지는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 우리가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 비유풀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비유풀이는 잘 안 해보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불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이 우리에게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불만이 없을 때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불만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와가 대답한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하와가 아담에게 들었던 말을 조금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하와의 대답은 굉장히 빈정거리는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전부는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와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기억이 조금 잘 안 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저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배탈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먹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더 맛있는 건데 우리 못 먹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하와의 불만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하와가 반응을 한 겁니다. 불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미끼를 던졌는데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본격적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저거 먹어도 넌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다.
절대로 안 죽는다. 대신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신들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불평불만이 생기고 속상한 하와에게 마귀가 미끼를 던집니다. 이번엔 뭐예요?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네 말대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단들이 말합니다. 이 성경에 다른 뜻이 있다. 다른 의미가 있다. 너는 모르는데, 니네 목사님도 모르는데 우리 교주님은 안다. 우리 선생님은 안다. 그러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그 열매를 한 번 더 본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욕심에 따라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사람을 당장이라도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아담이 왔을 때 안 먹은 척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참 재밌어요.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귀 말처럼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었어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안 맞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이 안 맞고 마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음속으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먹어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구나. 마귀가 한 말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오니까 여보 이거 먹어봐. 여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먹었어? 안 죽었잖아.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야.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네? 먹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랬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짓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면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욕심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욕심이 생긴다고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욕심이 생기더라도 그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뺏기는 겁니다. 그게 벌이에요. 벌은 새롭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벌은 죄를 안 지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안 지었으면 그 5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거예요. 감옥에 간다? 죄를 안 지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게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제한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없던 벌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누리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은 뺏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벌은 그것입니다. 벌은 뭐예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벌이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고 죄를 안 지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뺏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언제 죽었느냐?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했는데 아담은 안 죽었습니다. 930년이나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이 죽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창세기 5장 5절이 말하는 것은 930세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즉시로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은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 같으면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숨었느냐?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은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 선악을 알게 됐다.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안 죽으니까. 육신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 아담이 930년에 죽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죽은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병들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낙원에서 아담이 거기 살면서 병들었겠어요? 들어누웠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고통, 불안, 범죄, 두려움, 차별, 가난과 이런 것들, 전염병, 전쟁, 다툼 이런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런 결과들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면서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불행이 들어온 겁니다. 차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익숙한 말이죠.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거는 법전에만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재판장에서는 그게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불공평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재판할 때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잘 봐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겨서 잘 봐주지 마라. 율법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해가지고 불공정하게 판결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불공정함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근데 이 불공정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불공평함이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죠. 차별이 많습니다. 인종차별, 다투고 싸우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든 고통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몇 골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인데, 성경을 보면 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이 뭐냐? 너희가 상을 잃으리라. 너희가 상을 잃으리라. 가만히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잘못만 안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인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그릇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산에서도 들을 받고 복을 받고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배운 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시험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시험은 올 수 있는데 시험을 받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이 찬송 1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3절 찬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찬송을 멈추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